오케이, 8과입니다. 오늘 이제 8과를 하는데, 그래서 한 과씩 한 과냐, 한 시간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에 8과 첫 번째라고,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8과 두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8과 첫 번째 시간으로 일상 영성, 관상적 삶,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신비,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정말 단순하게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마음을 기울입시다. 이게 바로 관상적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상기도.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관상기도를 이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관상기도를 해보는데, 그러면 그게 관상기도를 하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상기도를 하는 것은 관상기도를 가지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들여진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된 들여진 시간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도구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관상기도를 오랫동안 프랙티스 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관상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입니다. 들여진 시간, 구별된 시간이죠. 그것은 그 목적은 뭐예요? 관상적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영적인 수련이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이끄는 것은 뭐냐? 관상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 어떻게 보면 드려진 관상 기도가 그 상태가 일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관상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침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거하고 이런 다양한 관상 기도의 상태와 모습들이 자꾸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관상적 삶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프랙티스를 또 하는 거고요. 오늘 시간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관상기도의 목적, 관상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관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관상 기도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수련이다. 멜빈 매튜스라는 분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자리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상 기도하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관상 기도 자체가 아니라 관상적 삶이다. 관상적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죠? 그게 관상적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는 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는 것. 관상과 일상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정말 큰 오해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는 것, 가서 스포츠 하는 것, 영화 보러 가는 것, 뭐 누구랑 노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것들이에요. 다만 그 성스러운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것을 성스럽지 않은 악한 것으로 바꿨을 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영혼의 상태로 그것을 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나누자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일이 있고 그 세속적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제 딜리버리 합니다. 딜리버리. 하루 종일 딜리버리 하는데 어 이제 어떤 노인 아파트 같은 데 딜리버리를 하면서 제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는 이 노동을 드린다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딜리버리 하면서 노인들한테 그 사람들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속 축복을 하는 거죠. 주님의 축복이 이 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드리면서 내 소 혼자서. 그 마음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가 드리겠다는 마음 자세로 한다는 거죠. 제가 뭐 꼭 맨날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고 그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딜리버리를 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주일날 뭐 어떤 그럴 때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면에선 내가 이 설교 좀 잘해서 사람들한테 좀 뭔가 영향을 끼쳐서 내가 조금 설교 잘한다는 마음 듣고 싶다. 내가 조금 쉽게 설교 잘하네 하고 인정받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가장 세속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그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구별된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것은 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뻐함 속에서 친구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끼리 극장에 가서 그 시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뭐 내가 자연 속에서 뭐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연 속에서 그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그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 시간들이 다 성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성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교회 일, 종교적인 일 이런 것들이 성스럽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상의 시간, 그 시간과 우리의 매일의 일상, 노동하고 일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가 않고 두 개가 연결된 성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관상과 일상은 연결된 하나의 영적인, 성스러운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멀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적인 관상과 외적 활동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면이라는 거예요. 즉, 행동과 관상, 기도는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죠.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예요? 행동 없는 관상을 하죠. 삶이 없는 관상이죠. 일상이 없는 관상. 행동이 없는 관상, 행동이 없는 기도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떠한 기도하는 그 상황, 그 어떤 면에서는 좀 기도하면서 겪는 신비적인 것들,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게 영적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만족, 영적인, 뭐라 그럴까,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관상을 잘못하게 되면요, 이 관상을 깊이 하다가 관상을 하면 자기의 이 겉사람, 에고라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벗어나는 게 관상의 핵심인데 사실은
관상을 통해서 자기 에고를 훨씬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바로 세속적인 관상이 되는 거겠죠. 행동이 없는 관상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집착과 영적 쾌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관상이 없는, 기도가 없는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뭐 심플한 얘기 들으면 이거죠.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메마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되죠. 근데 자기 자신만 또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그냥 찌르고 싸우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정도 한다라는 그런 자기의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없는 관상도 문제고 관상이 없는 행동도 문제입니다.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관상과 일상이 없는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관상적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뭐냐면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입니다. 깨어있음과 알아차림 두 가지 마음 자세예요. 깨어있음은 사실은 좀 익숙한 단어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라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깨어있어라. 그리고 뭐 베드로성가 거기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잠든 상태로 그냥 주님이 뭘 하시는도 관심도 없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영원히 잠들어 있는 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늘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근신하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깨어서 어떤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명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그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지. 성령께서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리라는 거는 불교적 용어인데 예를 들면 뭐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마음 다함이라고 마음 다함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깨어 있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자각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일상 속에서 관상적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예요. 깨어있는 거 알아차려. 저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또 알아차기를 위해서 이걸 습관적으로 저는 연습을 합니다. 삶 속에서. 예?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김홍일 저기 성공의 신부인데 이 신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멈추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들으라. 이게 바로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방법이죠. 이분께서 얘기하는. 멈추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들으라. 제가 이 관상기도와 관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진 게 장사를 하면서 너무 이제 삶이 힘들고 장사하는 게 어려워서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서 저는 지금도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할 때도 있고 조금 게을러질 때도 있긴 하지만 멈추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들으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알람 시계를 이 수도원에서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식으로 이 알람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9시, 12시, 3시, 6시, 또 다시 밤 9시, 밤 자기 전 12시에 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알람이 울리면 하던 거 일단 멈춥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사람마다 이 상황이니까 다르겠죠. 저는 뭐 자영업이니까 장사니까 손님이 있을 때는 어차피 손님 없으면 저가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기도 자세로 들어가서 앉아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1분 정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는 가능하면 짧게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게 주변을 산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운동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삼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시간은 일종의 관상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하는 시간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면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들려오는 소리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새소리죠. 새소리에 집중을 하고 천천히 걷는 겁니다. 짧게라도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계주의를 한 바퀴 쭉 그 주택가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걸 걷고 그리고 내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듣는 거죠. 저는 저 설교 준비를 왜냐면 제가 뭐 장사를 중간에 하니까 집에 와서 설교 준비도 하지만 설교 준비에 할 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지혜를 통찰들이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전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걸을 때 일하다 중간에 5분, 10분 걸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언가 통찰, 지혜가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동네를 뭐 한 20분 정도, 30분 산책할 때, 그럴 때 그 통찰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요. 저에게. 그래서 제 설교의 뼈대는 거의 그때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온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 지혜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듣는 순간이죠. 멈추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듣는. 오케이? 자, 그리고 관상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모든 곳에서 선과 아름다움을 찾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빈니스가. 관상 기도를 꾸준히 하고 연습하다 보면요. 관상적으로 자기의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별것 아닌 듯이 그냥 넘어갔던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상적 삶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또 별일 아닌 일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관상적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관상 기도와 어떤 개인적 내면의 영성적인 것, 영성 생활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관상 기도를 꾸준히 하고 그런 바라보는 그 성령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일상을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더 예민해지게 되고요. 사실은. 내 일상에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서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비이시고 신비신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동행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이런 거죠. 별 생각 없이 살면 이런 거예요. 뭐 홈레스를 보면 불쌍하구나 하고 넘어가죠. 아니면 돈 뭐 1, 2불 주고 끝나고. 근데 이 관성 삶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홈레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싼 예를 들면 뭐 맨날 쳐다보는 나무,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이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아주 깊이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랑과의 일이 생겼는데, 전에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라는 그런 신호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 사람,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것. 그게 관사적 삶, 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상상력과 시적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 영적인 상상력과 시적인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MBTI에 따라 다르려나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감성이 좀 강한 사람들에게 더 이런 게 생기는데 관상 기도를 꾸준히 오래 하고 관상 삶을 추구하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생기고 시적인 감성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런 상상력과 가능성에 메말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가능성에 메말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일차원적인 것, 찰나적인 것만 막 추구하잖아요.
당장의 쾌락만 주고는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슬픈 거죠.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거기서 무언가 찾아내는 감수성. 그게 사실은 많이 사라졌죠. 근데 시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시인들이 뭐예요? 시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해 주는 사람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시인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보이지 않는 신비신 하나님을,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보이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우리가 알려주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되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 게 이러한 신비적인 영적 상상력, 시적인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관상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상적 삶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또 삶은 흐트러집니다. 당연합니다. 마치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할 때 분심이 들잖아요. 분심이 들어서 분심이 흐트러져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관상적 삶을 살라고 해도 그것은 다시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관상적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24시간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24시간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착각이에요, 착각. 그걸 할 수도 없고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느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걸 느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느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 주님을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늘 주님을 되새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24시간 내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면 상관없어요.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에 그것들이 그 관상,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것들이 흐트러지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분심에서 다시 돌아가듯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우리를 악기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들이에요. 악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연주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이제 사용해서 연주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튜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튜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주율이 나가 있어요. 그럼 연주를 하려면 연주를 하시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사랑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삑사리가 나서 질투와 미움의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조율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악기가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조율 안 당할 거야. 그러다 어떻게 돼요?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제 하나님의 채찍질이겠죠.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사랑의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그걸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연주하는 그 악기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연주하시도록 다시 조율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율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면 현존 연습. 제가 말씀드린 영성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뭐예요? 그것을 하다 보면 트레이닝 시켜서 훈련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삶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그게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습 삶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인데, 기회가 되면 이 책은 읽어보십시오. 되게 쉬운 책입니다. 쉽고도 되게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의 방식을 그분이 나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이걸 다는 못할 것 같네요. 근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자,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주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잘못 오해하면 또 24시간 내내 내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너희들이 해라, 해야 된다라고 force하고 막 하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건 뭐냐?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일종의 조언이에요. 어떻게 할 때, 키는 이겁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키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 뭘 하라는 게 지금 이게 여기에 주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언가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그냥 현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거예요. 이게 막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지 연습을 얘기하는 로렌스 형제도 무언가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루고 뭔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인식이죠. 자각이죠. 알아차림이죠. 그렇죠?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분으로 나의 안에 계신 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본긴 뭐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뭐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대단한 영적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영적인 걸 이루고 내가 해냈다? 그게 아니죠. 이분은 자기가 40년 넘게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을 꾸준히 하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 자신은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상처와 부패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그 현존을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을 해나가셨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관상적 삶을 연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이거는 제가 고독과 침묵에서도 여러분들과 좀 나눴던 그런 겁니다. 그거를 조금 반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네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삶을 연습하고 훈련화시키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삶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특별히 관상기도하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저는 뭐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인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내고 훈련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네딕토회 제가 말씀드렸죠. 4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 중세의 그 수도원 전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베네딕토회가 쓴 일종의 규칙이 그 뭐랄까요? 룰이 있습니다. 룰. 그걸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삶의 어떠한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아무리 못해도 10분 이상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겠다. 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매일의 일상의 중간에 나는 뭐 밥을 먹고 나서 한 5분 정도 짧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겠다. 멈추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 렉시오 디베는 어떻게 하겠다. 모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규칙으로 삼아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잘 못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저도 이런 거를 지키려고 만들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잘 못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좀 나태한 모습이 있어서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주님,
그래도 괜찮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다시 규칙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만들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침묵에서 말씀드린 매일 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멈춤 연습을 가지고 매주 주말 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뭐 다른 시간이 다른 일을 안 하신다면 1시간, 2시간 아니면 오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하이킹을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하이킹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하이킹이 인간의 영성을 아주 이게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고 깊게 만드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좋아요 하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지만 자연 속에서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그 좀 더 의도적으로 그런 침묵하는 연습, 걸으면서 관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저 나중에 그래서 좀 이거 같이 하신 분들과 하이킹하면서 그런 관상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자연 속에 혼자 머무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계절 분기마다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침묵 기정을 혼자서 가진다거나 더 깊은 영적인 훈련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거. 그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 시간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느끼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그런 특별한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부재의 시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현존은 함께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냥 용가리 통뼈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냥 가만히 널널하게 있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성장하다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방황과 수많은 갈등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모험이고 모험의 여정 가운데서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다른 길로 빠졌다가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 그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딱 보면 있잖아요. 그 반지를 찾아가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하고 그런 길이 전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뭐와 부닥치고 이를 갔다 저를 갔다 힘들어가서 결국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리저리 갔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현존의 그 넓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수이고 영적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인식의 통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넘어갈 텐데 여기에 요것만 얘기할게요. 아까 요거 특히 요거 자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게 자연. 여러분 하늘, 별, 달, 나무 이런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장대한 그 자연 속에 합치면 위험 속에 그 일종의 경외심에 빠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창조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어떤 근원적인 어떠한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둠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괴로워만 하고 나한테 왜 why me 이것만 따져요. 근데
영적을 나갔고 관상적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 나의 연약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주님 이걸 다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나도 모르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다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것 때문에 저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만함이나 나의 이 자부심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어, 낮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침체해지고 그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걸으면서 관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 핸드폰에다가 묵상한 걸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한 석 달 전인가 제가 묵상했던 걸 써놨던 것들을 발견했는데 거기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된 것처럼 까불거리고 내가 뭐가 되고 자꾸 그렇게 교만해서 착각하는 모습이 있으면 주님, 나를 넘어뜨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욱더 낮추시고 나를 더욱더 보잘것게 만드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죠? 이 참 재밌는 양반이세요, 하여튼. 뭐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두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거,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거. 그게 관사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내면의 영성으로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다 버리면 반쪽짜리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절대로 내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웃, 이 국가,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혹은 그 섬김의 삶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됐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내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 그 국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럼 그걸 분별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분별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또 그 관점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분명히 특히 구약 성서의 전통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그리고 and peace, shalom.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통의 핵심입니다. 정의와 평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의 핵심은 사랑, 사랑과 환대죠.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들인 인간의 인간성을 어떤 파괴시키는 어떤 일들을 벌여주고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슬퍼하시면서 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바로잡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원하시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일들,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민권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 그렇죠? 악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는 그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하느라고 막 빨리빨리 말을 해버렸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관상적 삶과 하나님의 현존 인식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상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게 초연, 관조, 열매들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이것과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지 그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왜 단전 호흡처럼 호흡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단전 호흡을 조금 했는데 예. 그거 할 때랑 그러니까 그거랑 어떻게 이 관상이 연결이 되는지 꼭 이 관상 기도를 할 때 그 호흡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어, 궁금하네요.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단어와 호흡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도구. 무슨 도구? 분심으로부터 돌아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분심이 생겼을 때 호흡이나 거룩한 단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분심을 흘려보내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대개는 그러니까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예요. 그냥 숨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걸 뭐 하는 상태 아니잖아요. 생각조차도 안 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분심이 들어올 때 다시 숨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또 경험하게 되는데 숨이라는 게 가진 큰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고 또 저는 그 인간의 그 내면에 기라는 것이 이게 돌아가고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일종의 과학이죠. 동양학에 있는 그런 건데 이 기, 인간의 몸에 그 기가 빠졌다, 뭐 기가 뭐 세다 이런 말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의 몸에 기가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게 내면의 건강과 이 외적 건강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바로 단전 호흡이에요. 단전으로 숨을 쉬면서 기를 이렇게 밸런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호흡 속에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그럴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되면 가장 뭐랄까 편안하기도 하고 가장 그 균형 잡힌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가 가장 편하게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법칙이고 이렇게 꼭 따라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상기도에 있어서 호흡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분심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경험하시면 질문이 훨씬 많이 생기실 텐데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시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 이유가 그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또 8과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훈련, 영적 수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시간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야고자 하는 그 갈망일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갈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생기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나의 사랑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정말 사랑의 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탈선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의 현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에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